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악이 있죠. 저주가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이게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악은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왔다.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왔어. 저주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어요.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인간은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이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10번 바꿔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인간의 악과 죄와 저주와 죽음, 그리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 우리가 알죠? 해답은 무엇이냐? 복음이 해답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내가 나 때문이라고 믿으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핵심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면 그만이라 그러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3일 만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법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은혜로 공짜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나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시작. 나도 부활한다. 요게 복음. 요게 복음이에요. 나도 부활한다. 지난 금요일 날, 그 7월 8일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한 5시쯤 일어났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켰더니 3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유튜브 독자가 질문해 왔어요. 목사님, 성경적으로 말할 때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때 죄가 무엇입니까? 질문해 왔어요. 두 번째, 일본의 최장수 총리 아베가 총 맞아 죽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세 번째는 우리 필그림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 교회의 기둥으로, 권사님으로 앞장서 일하시고
저에겐 큰 누님과 같으신 분이고, 그리고 교회 어머니와 같은 89세. 그 바로 전날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카톡으로 왔어요. 우리 어머니 어젯밤에 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성경에서 죄가 뭡니까? 불신앙이 죄예요. 믿지 않는 거. 그리고 불순종이 죄예요. 아베가 죽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최장수 총리죠. 세상 나라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선거 유세하다가 총 맞아 순간적으로 죽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입장으로 볼 때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 우리 김수희 권사님이 돌아가셨다. 신앙으로 그 전날 천국 가시고 확실하죠.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가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천국 가시겠죠. 아멘, 아멘. 아주 뜻깊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수희 권사님,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신 권사님을 다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그때가 있다. 그때가 온다. 그곳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왕 노릇하는 그때가 있다.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닷새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고 찬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왕이 오셨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뭐예요?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호산나 왕으로 입성했었는데 닷새 만에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무슨 왕이 이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린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예. 이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뭐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부활체로 왕노릇하고 마귀를 지구정에 숙여놓고 그리고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거 진짜 믿고 있느냐?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기 싫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요. 부활이 정말 있느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이 자연히 있느냐?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잡혀갔어요, 예수님은? 빌라도야,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예수님 대답했는데 내가 왕이다. 예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알아들으세요? 안 알아들으면 곤란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 권력에,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리에 뭔지도 모르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도 안 하셨어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 처음부터 드리면서 오늘 설교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저는 목회하면서 두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 첫째는 뭐냐? 어떤 분이 집 공사, 컨스트럭션 하신 분에게 일을 맡겼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서 그 집을 사용할 때마다 불편해서 그 사람을 원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쓸 때마다 원망해. 네. 그게 첫째 원망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 봄철이 돼가지고 잡초가 나니까 잡초를 죽인다고 약을 뿌렸는데 잘못 뿌려가지고 잡초만 죽을 뿐 아니라 잔디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거 자꾸 살리려고 애를 먹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집을 공사를 잘못해줘서 원망받는 것처럼 내가 갈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지옥에 왔다. 혹시라도 여러분 한중에서 지옥 가서 그 목사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나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바르게 인도하지 않아서 내가 이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제가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뉴저지 교회를 가서 목회하면서도, 지금 여기 있어도 그 원망 안 들으려고 매일매일 천국 지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잡초를 죽인다는 거고 약을 그냥 한꺼번에 뿌려서 잔디까지 다 죽이는 거. 이런 실수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지옥 가서 나를 원망하면 어떠냐. 나 교회 잘 다녔는데 목사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내가 여기 왔다. 잘못 가르쳤어. 잘못된 복음으로 가르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야. 예.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맨 끝이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맨 첫 장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집에서 7 촛대사에서 7 별을 들고 영광의 모습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2장과 3장은 세상에 있는 또 역사 속에서 펼친 7 교회가 쫙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녹보석은 생명의 본천이라는 뜻이, 홍보석은 공의와 심판이라는 뜻이, 벽보석에 경건하고 깨끗한 그런 영광의 보좌에 무지개에 둘러싸여서 영광을 누리고요. 왜?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찬송을 받으시며 계십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심판의 책을 받습니다. 심판의 책을 받아.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먼저 간 성도들이 예, 엊그저께 가신 우리 김성호 권사님도 글로 들어가셨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심판의 책을 여시고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인봉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어렵죠?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래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교회들이 번성하고 풍성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영국이 불같이 일어나고 유럽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교회들이 모슬렘 교회로 바뀌고 교회들이 댄스홀로 바뀌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어렵다. 이 천년왕국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려워요. 견해가 달라. 논쟁의 대상이야. 네. 그렇지만 성경 한 장 전체를 천년왕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된다고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역사 속에 여인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은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이 시작과 끝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성경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6일 창조 안 믿는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 뭐 자기 믿으면 자기대로 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은 나는 안 믿는다. 그건 묵시록이다. 문학작품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시작이 창세기면 끝은 계시록으로 우리가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죠. 예. 중간에 어려운 주제가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교회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역사 속에서 재림하신다.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재림한 후에 천국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예. 서로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 것만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러나 저는 음악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항상 성경 해석도 음악으로 해석합니다. 예, 음악에는 뭐예요? 음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화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박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엑스프레션이 있어야 돼. 이 네 가지가, 우리 제 집사님, 우리 음악한 사람들 알잖아요. 음악의 요소예요. 복음의 음정은 뭐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게 음정이에요. 복음의 화음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시작한 것 끝이 이게 맞아야 돼.
박자는 뭐냐? 원, 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예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된 것이 3요소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천년왕국이 없다.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계시록 20장 전체 한 장을 차지하면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없다고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교회 시대가 점점 천년왕국으로 바뀐다.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교회가 점점 천년왕국으로 바뀐다. 계속 싸움질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싸움 안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싸워요. 그리고 분열돼요. 그리고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교인들이 사라져. 이게 점점 갈수록 천국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천여설, 저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쪽으로 간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네.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서 마지막 무대, 핍박이 오고 주님이 결국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타락할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할 것을. 계시록 18장에 보면 배들이 깨지고 보석이 깨지고 하는 건 뭡니까? 자본주의가, 지금 자본주의 아닙니까? 돈. 이 자본주의가 다 깨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교회가 타락할 것이다. 18장에서는 자본주의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할렐루야로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재림하시는 영광의 재림은 승리자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몸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영혼과 몸이 재결합돼서 부활체가 되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예수님 왕 우리가 왕노릇 마귀는 무정해. 이게 계시록 20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거기에 또 해석해야 할 것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왕노릇하고 어디서? 지상에서. 그거 우리가 알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노릇 할 때가 있다. 성경은 첫 번에 창세기 창조에서도 왕노릇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뭐예요? 왕이잖아요. 성경의 맨 끝에 계시록에 보면 끝에 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는 놀라운 영광의 그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노아 홍수 이후로 삐끄덕해가지고 23도 삐끄덕해가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못 쓰는 땅이요. 못 쓰는 땅 아시잖아요. 못 쓰는 땅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온실과 같았어. 높은 데도 없고 낮은 데도 없고 온실과 같았어. 그래서 원하던 곳이 저주로 말미암아 삐끗해서 지금 사계절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게 다시 회복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잖아요. 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예? 사자들이 어린이와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기쁨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다시 오리라. 다시. 그게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대로만 가는 게 아니야. 죄, 악, 싸움, 분쟁, 죽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대로만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 악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이 다시 새로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가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사람, 사막이 낙원되리라. 이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구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보장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저 핵무기가 지금 몇 만 개가 넘어요. 하나가 히로시마보다 2,000배가 넘는 파워를 가진 그런 핵무기가 지금 몇 만 개가 돼요. 합치면 이게 그대로 없어지겠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점점 악해지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몸으로 회복돼서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겠다. 예. 출발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끝은 종착지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 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학자들이 그냥 싸우기만 하면 교회만 흔들려. 성도들만 흔들려.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듯이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준비된 자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요 최대의 비밀 뭡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 부활.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말이죠. 그때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나팔 소리가 다다다 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돼요. 변화체가 돼요. 부활체가 돼. 그래서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돼요. 이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끌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물러가고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승리도 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대답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실한 대답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낙원에서 천연왕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다가 그 메시아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가서 불신자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이, 모택동이, 히틀러가 가야 하는 지옥하고 순수하게 그냥 살다가 예수 모르고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도가 있어요. 뜨거움의 차이가 있어요. 벌의 차이가 있어요. 김일성이는 무지무지한 뜨거운 데서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저주하는 겁니까? 난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예. 하이웨이를 달리는 차들 보면은
목적이 없이 달리는 차는 하나도 없어요. 목적지 없이. 전부 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목적지가 없이 그냥 믿는 거냐? 그냥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다, 이게 아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래서 인간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어서, 그래서 영원히 생명나무 생명숲가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독착지가 분명한 그런, 내가 어디로 가느냐. 교회 속에서도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네 마음대로 믿어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그 나름대로 종교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WCC 다 연합하자, 안 돼요. 그거는 독약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무장하고, 천국은 것이냐 곳이냐, 어디에 맞아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냐,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상태냐, 어느 게 맞아요? 것이 아니라 곳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장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것이라고 가리키는, 어떤 분이 복음을 쫙 설명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끝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상태, 그게 끝이에요. 이건 아닌데, 곳입니다. 곳, 장소, 한국, 미국, 천국. 한국에서 미국 비자 받아서 미국, 미국에서 천국 비자, 예수 믿는 믿음 천국 비자 받아서 천국, 하나님 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 장소, 곳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21장 22장은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22장에서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하시다가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21장 22장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대는 인간대의 역사 속의 크로노스, 인간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것. 에덴 동산하고 메시아 왕국하고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에덴 동산은 영광의 나라지만은, 그러나 자유의지를 검증받아야 하는 때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자유의지에 합격한 사람들이 가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예수 믿어야 되고, 또다시 십자가 믿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믿어서 구원받고 부활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대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떨어져가지고 대광고등학교를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저한테 축복인지 몰라요. 왜? 철저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대광에서 제 신앙을 확정시키고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대광에서 김도환 선생을 만나 음악을 제가 활성화시켜요. 음악을. 박재원 선생도 합작하면서. 그래서 대광에서 음악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리고 대광을 통해서 제가 가정을 이뤘어요. 그것도 무슨 말이냐? 대광고등학교 교목이 우리 장인이에요. 장인이에요. 그 연고로 해서 지금 집사람이 교목의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저한 대광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
은퇴하시고 여기 오셔서 필라델피아 가셨어요. 거기서 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버지니아에서 장인 어른을 찾아서 글로 가요. 가서 인사드리고 그런 기억합니다. 근데 집에서 95를 가려면 꼬불꼬불 해서 해가지고 95 들어가면 쫙 가죠. 그러다가 장인이 계시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또 꼬불꼬불 해서 아주 어렵게 찾아가요. 그래서 장인 영광을 어른을 만나면 반가워해줘.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창세기, 모세오경 이걸 보면 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꼬불꼬불해요. 골목길이에요. 그러다가 믿음, 구원, 은혜, 천국, 하나님의 삶 이것이 되면 그냥 쫙 하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에 들어가면 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꼬불꼬불 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예.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창세기, 모세기 잘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거. 계시록이 들어가면 또 이게 모르겠어. 그런데 잘 뚫고 나가면 결국은 거기서 장인 영검을 만나. 그래서 왔어. 고맙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소리, 야 우리 사회 손 목사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이민교회가 목회가 어려운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목회 잘하고 있어서 칭찬하시는 거야.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러면 제가 뭐예요? 기분 좋잖아요. 장인한테 칭찬받으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지금 꼬불꼬불해서 계시록에 와서 주님이 재림을 임박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근신하라, 고난을 받으라,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을 하라, 관저와 같이 내 삶을 들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네게 주겠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얘기를 쫙 하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되라. 오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고 확인해 주셔서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이 이상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천당, 영원한 천국, 아버지죠. 그것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다 같이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기도합시다.